그러나 그 피가 죄를 속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저마다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가치라는 말은 값어치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즉, 이 무언가를 가치 있게 생각한다는 것은 그것을 값어치 있게 여긴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나아가서 우리가 아끼는 그 모든 것들을 가치 있는 것,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 즉 가치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가치관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고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로 비추어 볼 수 있는 겁니다. 각자가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또 어떤 사람을 만나 왔는지, 그리고 관심사는 무엇인지, 타고난 성격과 성향, 그리고 기질과 더불어서 수많은 개인적 경험들과 다양한 요소들이 각 사람의 가치관을 형성하게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자신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는가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가치관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마음의 법칙으로 이해를 해보면 됩니다. 나는 이쪽으로 웬만하면 결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러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 가치관이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가를 보면 가치관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게다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의 순서를 정해놓고 보면 보다 더 분명하고 정확하게 삶의 여정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 가치관이라는 것은 폭넓은 그 경험 속에서, 인생의 여러 경험 속에서 가치관이 더 풍성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정기적으로 나의 가치관은 어떠한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던 것보다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을 알게 되면 가치관이 수정되기도 합니다. 그때는 중요하게 여겼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문제일 수도 있고, 당시에는 별로 감흥이 없던 그런 문제였는데 지금 내 삶의 온 영역을 뒤흔들 정도로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가치를 가진 것이 생겨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관은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성장시켜 나아갈지 살피는 과정은 어쩌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거쳐야 하는 참 중요한 관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우선 가치관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먼저 생각해야 할 가치관, 내가 먼저 표대 삼아야 할, 기준 삼아야 할 가치관, 이것을 우선 가치관이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신앙인으로서 이 가치관의 형성과 발전은 어떠해야 되겠는가 하는 겁니다.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도 얼마든지 가치관을 가지고 그 가치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의 가치관이 형성되어지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죠.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얘기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그 가치관이 어떻게 형성되어져 가고 그 가치관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가나안에서 새로운 공동체를 이룬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기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점검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단 40일이면 걸어갈 수 있는 그 애굽 광야의 그 길을 무려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걸어가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점검하시고자 하셨던 것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즉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양식일 것입니다. 수요일 날 드려지는 수요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주일 날 드리는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고 매 순간순간 드리는 우리 삶의 예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 양식인 것이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고 그 은혜를 내 삶 가운데 기념해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예배의 삶, 즉 우리의 생활 양식인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얘기를 해도 과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예배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아들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자손 전체를 향해서 제사와 제물, 즉 예배에 대한 명령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다 하라 라고 모두에게 지금 선포하시는 거예요. 제물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오늘날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모세를 통해서 얘기하셔도 되는데 특별히 아론만 따로 불러서 얘기하셨던 적도 있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모세와 아론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놓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사실 제물은 하나님께 드리기 전부터 하나님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가진 모든 것이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죠. 그래서 제물을 회막문으로 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절과 4절 상반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그곳으로 끌고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제물이지만, 우리가 길러내는 제물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르고 있는 양이지만, 그러나 회막문으로 먼저 끌고 와서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짐승을 잡는 것은 사실 피를 흘리는 일이잖아요. 피는 생명이거든요.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엉뚱한 데서 잡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잡으라고 회막문으로 먼저 가지고 와서 그것을 잡으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물이 된 이 짐승이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않게 하려는 의도가 거기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망각의 존재들이거든요. 당장에 저 뒷문 잘 아시잖아요. 우리 망각의 문. 지난 주일날 설교 다 기억? 예.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것을 아시고 기억하게 하시려고, 잊지 않게 하시려고, 야, 내가 너희들에게 맡겨준 그 양이지만 너희 마음대로 아무 데서나 잡지 말고 회막 문 앞으로 가지고 와서 잡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어떤 일에 익숙해지고 나면 자신의 편한 대로 해석을 하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굳이 거기 가서 잡아야 됩니까? 그냥 여기서 잡아서 가면 안 됩니까? 그러면 좀 이동하기도 편하고 여러 가지로 좀 합리적일 수가 있는데 라고 생각하게 되지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존재와 예배를 생각나게 하는 그 회막 문 앞에서 제사의 시작을 열고 계시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특별히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생명을 죽이는 일이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17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아니 그거 하나 하나님 앞에서 안 잡았다고, 회막문에 끌고 와서 안 잡았다고 백성에서 끊어지게 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요.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짐승을 잡고 자기를 위해 짐승의 피를 흘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당연히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짐승을 잡는 것, 아니 그 하나님께 드리려고 잡는 건데 그냥 내가 조금 편하려고 여기서 잡는 것뿐인데 이게 나를 위해서 잡는 겁니까?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위해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신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얼마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위해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반면에 자기를 위해 짐승을 잡고 짐승의 피를 흘리는 것, 사람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거죠. 난 열심히 예배 드리는데요. 나는 열심히 기도도 하고요. 나는 열심히 말씀도 읽고요. 나는 빠지지 않고 봉사도 하고요. 연합회 활동도 잘하고요. 나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까? 가만히 보면 비슷하지만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나 자기를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겉으로 보면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비슷해 보입니다. 이거나 그거나. 말 순서만 바뀐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섬기는 것, 이 순서만 바뀐 거 아닙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17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차이는 여기에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하지만 이 엄청난 차이, 제물의 피는 제단에, 기름은 불살라 향기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핵심은 여기에 있어요.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가?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피를 잡아서 어디서든지 동물을, 그 제물을 잡아서 그 피를 흘리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누구를 위한 겁니까? 내가 편하니까 나를 기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와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는 하나님을 섬기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리고 자기를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구별하는 방법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인지 아닌지 그것으로부터 시작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별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려야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세상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지요. 이렇게도 하나님의 것, 저렇게도 하나님의 방법, 이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 우리가 굳이 돌아가더라도 하나님의 방법, 우리가 실수하더라도 하나님의 방법,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의 방법, 다 하나님의 방법 아닙니까? 그냥 그러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대로 하나님께서 다 쓰시겠네요. 그럼 그렇게 살아가면 되죠. 나는 그저 하나님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건 물질이건 에너지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두신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든 하나님은 어떻게든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받으시니까 그냥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조금 굳이 회막문까지 가야 됩니까? 그 거리도 먼데 그냥 여기서 다 잡아가지고 다 처리해가지고 그렇게 따로 들고 가면 얼마나 편하고 합리적입니까? 이거 수월하게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얼마든지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즉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야만 하는 것은 회막문 앞에서 제물을 잡으면서 함부로 피를 흘리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함부로 여기지 말라라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여기지 말라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는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존중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아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는 행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실제적이면서 구체적인 행동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섬김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7장 7절에 보면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상에게 드렸던 예배가 끊어져야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상에게로 갈 수 있는 모든 에너지들이 다 하나님께, 그게 다 끊어져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순념소는 그래요. 이집트인들이 이 자녀의 생산과 번식을 위해서 섬겼던 우상입니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섬겼던 우상이지요. 대개의 경우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데 쓰더라는 겁니다.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그 우상을 섬기는데도 다들 이유는 있어요. 그만한 그럴싸한 핑계들은 다들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이 정도만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냥 이게 합리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 정도까지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너무 맹목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하는 거. 나름적으로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정도까지는 가능하겠다라는 그 범위까지만 열심을 내는 거예요. 좀 더 할 수 있는데 거기까지는 안 하는 거예요. 요만큼만 딱 하는 거죠. 뭔가 더 빨리 이뤄줄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더 잘 해줄 것 같은 그러한 우상 숭배, 하나님의 것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 다 잘 될 것 같지만 그것이 더 이익이 될 것 같지만 다 허상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을 통해서 헛된 우상들로부터 벗어나도록 구원을 베푸셨는데 여전히 과거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인 겁니다. 이거는 수십 번을 얘기를 해도 지나침이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면 여전히 애굽에서의 삶을 그리워합니다. 그때 내가 차고 있던 이 차고가 조금 더 이뻤는데 그래도 내가 차고 있던 차고는 좀 더 움직이기가 좀 더 편했어. 그때 그거 좋았는데 여전히 이러고 있으면 어쩌라는 겁니까? 내 삶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배려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가치를 안다면 그 배려와 사랑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삶의 가치를 안다면 하나님께서 포기하신 생명의 가치를 안다면 이전 것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피는 생명입니다.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둬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17장 1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생명은 피에 있고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피를 먹는 행위, 그 피를 소홀히 하는 것은 하나님,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지요. 다시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다. 그 피는 그렇게 쓰여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그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다. 속죄하다라는 말은 속전을 지불하다, 즉 제값을 지불하다, 배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가 죄를 속죄하게 한다라는 이 표현은 피가 생명의 값을 배상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구약에서 짐승의 피는 인간의 죄를 속하는 용도로 사용되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단에 뿌려지는 그 제물의 피는
다른 곳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회막문 앞으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영역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거든요. 죄인은 그 죄의 대가를 돈으로 지불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겁니다. 오직 피를 제단에 뿌림으로써 배상이 되는 거예요. 그 피는 생명과 같이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오직 속죄를 위한 용도로만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어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짐승의 피를 흘림으로 속죄의 길을 열어 놓으셨던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배려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은혜인 것이죠.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아니 실컷 하나님께서 정죄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럼 하나님 마음대로 다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겠지만 하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이거는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죄를 짓고 그 말 안 듣고 곧 죽어도 마땅할 그런 일을 벌린 사람들이 누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내가 다시 한번 용서해 줄 테니까 이렇게만 해라. 그래도 내가 다시 이 끈을 놓지 않도록 할 테니까 이렇게만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게 참 안타까운 일인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의 생명과 짐승의 피를 맞바꾸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죄를 범하면 자신이 기르던 어린 양을 회막으로 끌고 와서 어린 양이 베어지는 것 그리고 피를 흘리는 것을 그대로 봐야만 합니다. 그렇게 보면 자신의 죄값이 얼마나 중한 것인가, 이 죄가 이런 죄값을 치러야 하는구나에 대해서 실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짐승의 피값으로 죄를 속하는 그 절차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살도록 돕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독생자의 생명을 죄인들의 생명과 맞바꿀 정도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만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 말씀은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성경에서 일관되게 드러내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특히 히브리서 9장 20절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시작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레위기에 있는 제사 의식에 빠지지 않는 것은 피 흘림입니다. 유일하고 온전한 속죄 제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레위기에서 말하는 이 제사의 모든 것들은 그 피 흘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 피 흘림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인간의 죄값을 치르셨고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더 강조를 합니까? 이거만큼 귀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모른 척하고 살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죄값을 다 치러주셨던,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 고통당하시면서 그 죄값을 다 치러주셨던 것은 그냥 고난주간에 잠시 생각하고 이제 다시 부활하셨으니까 난 모르겠고 나는 여전히 다시 내가 옛날에 찾던 그 착고를 다시 차고 그냥 나는 그렇게 살아갈래 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지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안다면, 그 희생을 안다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레위기 17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피를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다른 피는 안 된다는 겁니다. 동물의 피를 먹지 말라고 명시하시면서 무슨 피든지 먹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참 무서운 말이거든요. 그런데 11절에서 피가 죄를 속한다고 합니다. 누구의 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온전하고 완전한 그 피의 구속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거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값진 것입니다. 그것만큼은 꼭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나마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예수님 짤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성경 공부 교재로 많이 쓰이는 책입니다. 물론 성경 어디를 봐도 예수님 짤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런 말은 없는데, 근데 이 예수님 짤이라는 말만큼 성경적인 말도 없는 것 같아요. 레위기의 말씀이 예수님의 피 흘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신약 성경 곳곳에도 이 말의 의미를 담고 있는 여러 표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가 예수님의 목숨값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5,000원 주고 샀으면 5,000원짜리입니다. 10,000원 주고 샀으면 10,000원짜리겠지요. 100만 원 주고 샀으면 100만 원짜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산 것이니까 예수님짜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짜리의 가치를 가진 저와 여러분의 존재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서는 이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영화로운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하나님께서 좋게 말씀하시는, 구원받은 정도가 아닌 예수님과 운명이 같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차원에서 교제를 누리는 존재, 그리스도의 신부,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표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의 존재가 예수님 자리에 가치가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은혜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그 바운더리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예수님 자리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52절에서 59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성찬식을 가르쳐 주시죠.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뿐만 아니라 새 생명을 주시는 영생과 마지막 날 부활의 은혜에 참여하는 것까지 다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결국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주님의 피를 어떻게 생각하고 대하는지는 지금 우리가 맺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 피가 내 삶을 구속하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께 온전히 구속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 피가 내 삶을 온전히 지배하고 있다면 내 삶은 하나님의 뜻으로 온전히 드러나는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증인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오직 그 피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했고, 하나님 앞에서 살게 했고, 또 그 피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실 줄로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치 있는 삶은 예수님 자리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제가 결혼할 당시에 예복으로 좀 비싼 옷을 샀습니다. 되게 비싼 옷 샀어요. 결혼할 당시에 무려 100만 원짜리였어요. 되게 비싼 거였거든요. 그래서 아무 때나 입지 않았어요. 되게 아꼈습니다. 아껴서 정말 귀한 자리에, 소중한 자리에 그때만 입었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제가 주로 청소년 교회 설교나 아니면 어린이 교회 설교만 했었기 때문에 장년부 설교할 시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가끔 한 번씩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만 입었어요. 되게 귀한 옷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얼마 입지 못했습니다. 늘어나는 뱃살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옷은 옷장에 고이 모셔져 있습니다. 무려 100만 원짜리가. 비싼 옷이라서 함부로 버리지도 못해요. 아까워가지고 혹시나 내가 살을 빼가지고 다시 입을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옷장에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그 피가 죄를 속하였고 속함을 받아서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라면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귀중한 것이면 뭐합니까? 그냥 지금 옷장에 있는데. 아무리 예수님 자리로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받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각자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를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피가 죄를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피가 나를 살아가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결단하게 하시는 것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래도 이것만큼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래도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깨달아지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이거 할 수 있도록 능력 더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예수님 자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